얼굴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는 75주년 되는 광복절 8.15 해방. 해방이라고 하는 말, 자유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억압됐다, 묶여있다,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게 해방이에요. 저는 기도하기는 빨리 마스크에서 해방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해요. 이렇게 벗어나는 거를 해방이라고 그래요. 벗어나는 거를. 저는 그 93년도에 이제 지하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 6년, 이제 7년 만에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1999년 11월 27일. 저는 정말 그날이 해방의 날이에요. 지하를 벗어난. 이렇게 그때는 뭐 건축 기술이 이렇게 뛰어나지가 않았으니까 막 제습기를 틀어놔도 계속 물을 막 날아가야 되고요. 이 벽에서 이렇게 여름이 되면 물이 줄줄 흘러지요. 우리는 언제나 지상으로 올라가나? 우리는 언제나 지하를 벗어나나? 근데 7년 만에 올라갔습니다. 해방이에요, 해방. 여러분, 1945년 8월 15일은 진짜 우리 민족이 잊을 수 없는 일본의 36년간 지배를 받았던, 주권을 빼앗기니까 언어도 빼앗기고, 농사를 지면 뭐하지요? 다 좋은 거 뺏어가는데. 그리고 여자분들은 위안부로 끌려가고, 젊은 청년들은 군대로 끌려가고, 이건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지요. 아마 오늘 나오신 분들 가운데 일제 강점기에 사신 분들은 거의 안 계시지요. 거의 계셨어도 아주 어린아이였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경험은 안 했어요. 그런데 기록을 통해서 또 학교를 다니면서 배운 걸 보면 정말 우리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마 좀 더 지나갔다면 대한민국은 이 땅에 사라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 원자폭탄을 2개 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리니까 그냥 일본 천황이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언어도 다시 찾았고, 우리의 주권도 찾았고, 우리는 자유를 누렸습니다. 아마 그때 계신 분들은 얼마나 만세를 불렀을까요? 대한민국 만세를 목이 터져라 불렀을 것 같아요. 그런 자유를 누렸어요. 일본을 용서하지만 이 8.15 광복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또다시 그런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는 힘이 없어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도 우리와 비슷한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에, 그래서 430년간 애굽에 살다가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10가지 재앙을 쏟아붓는 그 일로 바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힘이 있어서 일본을 이긴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싸움을 잘해서 애굽과 싸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광복절을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매년 지내면서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은혜를 아는 거잖아요. 은혜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밥을 주는 강아지도 막 꼬리를 치는데, 우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한 우리는 진짜 8.15 광복절에 하나님 감사해요. 만일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절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 이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삶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감사가 입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보세요.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매일 누구 탓하고 살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냥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속에서도 그냥 감사해요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에게 역사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점점 찌그러드는 삶을 사는 거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감사를 주시고. 믿으시지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이렇게.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메슬로우라는 분이 그 인간의 욕구가 5단계로 이렇게 있다 그러면서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말했네요. 메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 첫째는 1단계는 의식주 문제예요. 먹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차적인 욕구는 그 먹는 문제, 생존의 문제고, 이제 먹는 문제가 조금 나아지면 이제 막 허름한 집에서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고 좀 안전의 문제를 생각하고요. 좀 더 넘어가면 이제 내가 소속. 그래서 뭐 라이온스 클럽에, 와이즈맨 클럽에 뭔가 소속이 된 일, 막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 넘어가면 자존감의 욕구. 내 자존감이 세워지는. 한 단계 넘어가면 5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어서 돈을 많이 벌어보세요. 국회의원도 나가고 싶고 시의원도 나가고 싶고, 이게 인간의 욕구라는 거예요. 욕구. 이렇게. 근데 1차적으로 생존의 욕구인데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어려운 때에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참 어려운 시절을 겪었는데, 이제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아마 돼지는 그냥 우리에 가둬놓고 먹을 것만 주면 돼지는 좋아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잖아요. 아마 집에 계세요? 뭐 아침 식사 넣어주고 점심 넣어주고 이렇게 보름만 지나봐요. 한 달만 지나봐요. 우린 못 살아요. 우린 여행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커피도 마셔야 되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사람은 먹는 거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먹는 거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마음이. 그리고 마음이 즐거운 그 다음 단계가 영적인 문제인데, 저와 여러분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영의 문제가 해결돼야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임에도 그냥 1차적인 소유의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이라고요. 지금도 가장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유의 문제를 갖고 씨름을 해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만에 거해야 가진 것이 없어도 그냥 즐거운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야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다가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정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셔서 나왔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걷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광야길을 가는 동안 불편하면, 조금 힘들면 막 입을 열어서 금방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낸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출애굽은 사건일 뿐이지, 출애굽은 하나의 사건일 뿐이지 그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불편하기만 하면, 목마르기만 하면 막 모세야 막 애굽에 매장지가 없더냐 그래요. 우리를 해방시킨 하나님, 우리를 일본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해방은 해방이고요, 또 그런 자유를 얻었음에도 또 삶의 문제를 만나면
그래서 우리는 그런 8.15가 지나고 75년 되는데 이제 48년도에 건국을 했지요. 그리고 50년에 전쟁이 났지요. 3년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완전히 거지가 됐지요. 완전 폐허가 된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지금 짧은 역사 가운데 해방 이후 75년 만에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류 열풍,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이제 막 높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도 많고, 아마 편리함으로 따지면 세계 어느 나라 비교해도 대한민국만큼 편한 나라가 없습니다. 의료 시설이 잘 돼서 미국에서 나오세요 이렇게 막 해요. 와, 또 뭐 코로나 방역을 잘해서 한국으로 막 오세요 이렇게. 그런데 먹을 것이 많고 경제 대국이고 이렇게 편리한 삶을 살아가는데 아쉬움이 없어요. 보세요, 얼마나 시원해요. 이렇게 막 잘 사는데, OECD 국가, 잘 사는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세계 1등. 이상하지요? 부동의 1위. 그리고 행복지수, 내가 참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닥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 막 잘 살아보세요 그랬어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오로지 경제 문제로 왔어요. 그런데 정말 잘 살잖아요. 좋은 집에 살잖아요. 차가 한 집에 두세 대잖아요. 마음은 뻥 뚫렸어요. 공허해요. 툭하면 자살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 해결됩니다. 이 문제는 소유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 지구를 간다는 게 아니에요. 뭐 시장, 대통령 지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내가 누군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사느라 바빠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몰랐잖아요. 그냥 사는 거지요. 그냥 사는 거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하늘에 떨어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태어나고 보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저는 김씨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살다가 이제 수한이 닿으면 죽어요. 이제. 그럼 우리는 이제 돌아가야 되거든요. 자, 보세요.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무리 바쁘셔도 한 번은 좀 철학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냥 오늘도 그냥 돈만 벌으면 돼. 오늘도 그냥 즐거움을 찾아 살면 돼.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턱 호흡이 멈추면 어떡하시겠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그건 뭐 결혼한다고 애를 낳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문을 열으셔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는 방식이에요. 다만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저분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숨이 멈추면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죽었다고 그래요. 제가 우리 아버지 죽었어요 그러면 아이고 김 목사 참 무식하구나.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니?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이래야지. 우리 아버지 죽었어요. 그럼 안 된다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어디로 갔다는 얘기지요? 온 곳 하나님 나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은 사람만이 하늘나라 갑니다. 그래서 진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든지 뭐 직장을 다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죽으면 천국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향이 확실해요. 방향이 이렇게.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해보세요. 마지막 꼬린 지점을 향해 뛰어가야지 반대로 뛰어가 보세요. 반대로. 그건 땡이에요. 땡, 실격이에요. 인생의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방향을 이렇게 해요.
막 돈을 모으면 됐어요. 막 집을 10채 가면. 왜 10채를 가지게 되셨지요? 왜 10채를 얻으셨어요? 왜 사셨어요? 방향이 있어야지. 저와 여러분의 방향은 천국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꼬린점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넘으신 분들은 이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는 분명히 적으실 거잖아요. 여러분 60년을 더 살아봐요. 120살이잖아요. 끔찍하지요. 아니 60 넘으니까 70만 돼도 그냥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야단 났어요. 야단 났어요. 이는 또 시원찮고. 그러니까 70이 80을 살아도 시원찮은 삶을 사는 거잖아요. 막 옷을 입어도 티가 납니까? 아무리 뭐 갈비를 사줘도 뭐 뜯을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뭐 60이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60이 넘어 70, 80이 되면 우리의 영원한 본향, 방향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없는 거예요, 방향이. 방향이 없고 오늘도 돈만 벌려고 속도만 내는 거예요, 속도만. 속도를 아무리 내도 꼬린점을 안 가면 그 인생은 삐뚤어진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천국의 소망을 분명하게 하십시다. 그리고 달려가십시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올 때 뻘거벗고 왔으니까 갈 때도 그렇게 가실 겁니다.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요, 가실 때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바라봐야 인생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얘기하세요. 첫째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자, 2절 보세요.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신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마귀의 영이라는 거예요. 자, 그때가 언제죠? BC잖아요. Before Christ.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냥 유행에 너무 민감했어요. 너무 유행을 따라 살았어요.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불신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 이 마귀에 끌려 살았어요. 또 읽어봐요. 이렇게 3절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린 천국 갈 소망이 없었어요. 자, 세상 풍조가 삶의 소망이지요. 가장 명품 좀 걸쳐보고 싶지요. 그냥 세상에 가는 길을 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그를 막 지배해요.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데 중독이 많아요. 중독이. 게임 중독. 애들이요, 게임을 하면 밤새도 몰라요. 이게 마귀 역사지.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그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중독, 어른들은 도박 중독, 어서 알코올 중독, 뭐 음란의 중독. 한번 세상을 보시라고요. 다 빠져가지고 사는 거예요. Before Christ. 그때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렇게 살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었어요. 오늘도 예수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삶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걸 가져야 되고요, 더 좋은 걸 입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매일 비교만 하는 거예요. 막 저 집이, 저 사람이 이렇게. 우리는 하늘이 소망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보기 시작해요.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의 영광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안 만나면, 예수가 없는 인생들은 그래서 엄청 많이 누리는데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툭 하면 자살이잖아요. OECD 잘 사는 나라들 가운데 부동의 1위가 대한민국이라니까요. 와, 마음이 공허해서 그래. 마음이 이렇게. 그 해결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누군지를 알으셔야죠. 나도 예수를 안 믿었으면 그렇게 끌려 살았어요. 내가 육체 원하는 대로 절제함이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예수 믿기 전의 상태예요. 그런데 두 번째,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내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육체의 욕망을 따라오는데 중독돼서 매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도 백화점에 아침 문 열면 막 명품상 줄로 서는 사람들, 집을 10채를 가져도 아직도 욕심이 있는 사람들. 그걸 살다가 어느 날 호흡이 멈추면 눈 떠보니까 지옥불이네요. 우리는 본질상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런 나를 대신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다시 5절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예수 믿는 게 뭐냐면 내가 주인이었던 그 인생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겁니다. 나를 버리고 예수가 주인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6절이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 앉아 있냐면 하늘에 앉아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은 지금 성전에 앉아 있구만.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린 땅에 살아가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린 하늘에 속한 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가 됐습니다. 우린 마귀에 붙잡힌 바 되었어요. 마귀가 끄는 대로 살았었는데 예수님께서 다 끊어버리셨어요.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다시 화면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떠나면 끝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됐습니다. 이제는 하늘나라 백성답게 사십시다. 그 마귀가 끄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요,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고요, 예수 안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뭘 해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그게 하늘에 앉은 자들이잖아요.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이 말씀 읽어보십시다. 12절이죠.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들이. 그래서 그때 예수 만나기 전에,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것이 있으면 최고라고 뽀겨요. 재산이 많으면 목에 힘이 들어가요. 권력을 잡으면 막 휘둘러대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 선포하잖아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그건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이야. 그렇게. 자, 보세요. 13절이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의 피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자, 읽어봐요. 14절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다 나눠진 이렇게 간격이 있어서 갈 수가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화평한 십자가를 잘 보세요. 하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연결이 됐지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니까 사람과 사람과 연결이 됐죠. 그게 십자가예요.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과 길이 열렸어요. 사람과 길이 열렸어요. 자, 읽어봐요. 15절을. 법조문에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16절이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로 믿었다고 하는 것은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육체 노예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죽으신 예수님이 내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읽어봐요. 8절 말씀, 8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주일날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를 대신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의 사람들만이 와서 예배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내가 구제를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박사를 10개 따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대신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자, 9절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방향이 달라요. 이제는 삶의 방향이 달라요. 예수를 모를 때는 그냥 돈 많이 버는 게 전부였어요. 그냥 공부만 잘하는 전부였어요. 이제는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이렇게. 하늘나라, 하나님의 영광.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제 예수님을 알고 그 선하신 일을 위해서 지음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돌아가시면 되는 것이요. 총으로 돌아가시면 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려면 피가 있어야 돼요. 죄는 피 흘리면 사함이 없어요. 구약시대는 수많은 피를 흘렸어요. 짐승의 피를 흘렸어요. 자,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잘 아시지요? 장자를 싹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오늘 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의 문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갈 것이라고. 그 양의 피 때문에 그냥 지나갈 것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양을 잡아서 문에 발랐어요. 근데 애굽 사람은 모르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 왕의 장자 마다들을 죽이고 백성의 모든 사람들 다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다 넘어갔어요. 패스오브. 여러분, 양의 피를 발라도 죽음을 진짜 그냥 넘어갔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이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사자도 넘어가는데, 죽음의 사자도. 제가 확신하는 것은 코로나 질병이 우리에게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 그런데 조심은 해야 돼요. 조심하고 마스크 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예요. 그러나 조심하셔야지. 그래서 두려울 게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다 예수를 믿고 아까 감사하다는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질병이 오고 그 홍수가 오고 그래도 두렵지가 않은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믿으시죠? 이렇게 써 있어요. 양자의 영을 부었다. 양자의 영을. 저희 집에 아들 셋인데 지금 만일에 아들을 못 낳은 집에서 옛날에는요 양자를 삼았어요. 양자 이렇게 한 사람을 데려갔어요. 이렇게. 만일에 제가 양자로 들어가면 우리 아버지 집은 방 2칸에 10명이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부잣집에서 저를 양자 삼으면 저는 이제 제가 그 집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잣집에 양자로 가면 먹을 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입을 걱정할 거 없어요. 아니, 우리 집에 가난하기 때문에 걱정을 했지 부잣집에 내가 양자로 들어갔는데 뭐 걱정하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린 본래
마귀에 끌려 살았던 마귀의 종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분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모든 걸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 후에도 먹을 거 걱정해요? 입을 거 걱정해요? 우리는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입만 열면 됩니다. 아버지 배고파요. 밥 먹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받은 축복은요, 내 삶에 많은 돈이 쌓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돈이 없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한데, 걱정이 안 되는 것은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과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홍수와 가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살고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코로나 질병 때문에 고민하시겠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조심하시고 살아가는데, 만일 뭐라 하시면 두 손 들고 가야지요. 아멘 안 하셔야겠지요? 아멘 안 하시지 뭐냐. 아니 그렇게 소망하는 천국으로 하나님 부르신다는데 두 손 들고 가야지. 근데 안 부르세요. 사명 끝날 때까지는 안 부르세요. 그러니까 오늘 진정한 행복이 어디냐는 거예요. 8.15 해방을 통해서 일본의 억압수를 건져냈는데 그 건져내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출애굽의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갈 때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 믿으면 걱정할 거 없었습니다. 사실 또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죽이지 않으셨어요. 근데 안 믿으니까 막 먹을 게 걱정이 되고 마실 물이 걱정이 되고, 출애굽을 하나님 믿으면 광야 40년 불편하긴 해도 아무도 어려움이 없지요. 하나님이 살리시지요. 오늘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8.15 광복을 맞은 저와 여러분이 몸은 자유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중독자들 보세요. 감옥에 갇힌 게 아니잖아요. 아무런 창살이 없는데 걔는 거기에 매여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자유하십시다. 예수 안에 자유하십시다. 예수 믿으면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소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자유에 자유. 나는 자유에.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여러분, 진짜 멋있게 사십시다. 광복에 우리를 36년간 일본의 억압 속에서 해방시킨 하나님께서 어떤 것 속에서 우리 자유롭게 안 하시겠어요? 물질의 매임 속에서요? 뭐의 매임 속에서요? 한 번 해결하시지요. 믿으시지요? 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해방은 해방이고 출애굽은 출애굽이고 나의 불편은 나의 불편함이에요. 아니지요. 이제는 왕 대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있어도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해요.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 안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인데, 그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으시네요. 멋지게 사십시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십시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10절 말씀 화면에 봐요. 제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된 짓 안 해요. 우리는 막 차별, 그런 짓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아들의 자부심이 있어야지. 우리 영원한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 영원한 백이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믿으시지요? 우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린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우리는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나를 대신 죽게 하시고,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내가 구원 얻느니라, 그냥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선포한 그 하나 때문에 나를 살리셨어요. 멋지게 사십시다. 멋지게 살아요. 코로나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요. 양의 피만 발라도 죽음을 제가 넘어가는데 예수의 피로 시름받는 저와 여러분인데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가 좀 부족한가요? 그러면 입을 열면 구하면 되지. 아버지, 부자이신 아버지, 차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내 이름으로 모집하면 내가 시행하려고 지금 약속하셨잖아요. 믿으시지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으셔야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매일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하려나 하지요? 눈아 끔찍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이 지된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사명 끝날 때까지. 그리고 부르시면 두 손 들고 천국 가면 되는 거지요. 뭐. 멋지게 사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